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자는 세상에 나아가서도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드러내서 주님께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게 은혜 주실 줄로 믿는 분만 아멘 하십시오. 다시 한번 오늘 내게 은혜 주실 줄로 믿는 분만 아멘. 할렐루야. 은혜 받아야 사합니다. 예.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혜 받아야 사는데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잘 살아야 되죠. 또 열매가 있는 삶을 살아야 되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지요. 근데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이별을 전제하고 만난다는 말을 합니다. 영원히 함께 할 수는 없거든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일지라도 그가 누가 되었든지 간에 부모님이든 자식이든 사랑하는 연인이든 간에 영원히 함께 하지는 못합니다. 때가 되면 다 이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만남은 이별을 전제한다라고 하는 말을 하지요. 누가 그걸 이별을 하고 싶겠습니까? 인간은 그게 한계라는 거지요. 이번에 쿠팡의 물류센터가 대화재 사건이 일어나면서 그 수방되는 아까운 그 생명을 잃어버렸는데 김동식이라고 하는 119 구도대장은 참 평소에 사람들을 많이 사랑하고 또 저들에게 좋은 일을 많이 한 사람인 것 같아요. 보도를 보면은. 그래서 굳은 일이고 어려운 일이고 불구덩이고 어디든 간에 그분이 먼저 들어가고 그리고 먼저 빠져나오는 법이 없이 모든 대원들이 다 빠져나온 다음에 그러면 자기 자신이 가장 나중에 들어갈 때는 가장 먼저 들어가고 나올 때는 가장 늦게 빠져나오므로 말미암아 50m 남겨두고 빠져나오지 못해서 생명을 잃게 되었지요. 안타까운 그런 소식이 전하면서 대통령부터 모든 지도자들 앞으로 대권 주자들까지 다 이렇게 조문을 하면서 위로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히 함께하기를 원하지만은 불현듯 찾아오는 이 죽음 앞에 어느 누구도 그걸 막을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아까운 목숨이지만 가장 의미 있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이와 같이 생명을 잃어버린 그 분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은 그를 영웅처럼 대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자녀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잘 가르쳐주는 말씀을 주시는데 이 땅에 사는 한 번 사는 인생 가운데 열매 있는 삶, 가치 있는 삶,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고 잡주를 남기는 그 삶으로 살아가는 자, 특별히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뭘 갖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냐면은 포도원이라고 하는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좋은 열매 맺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예수님 안에 있을 때의 인생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칭송을 받고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말씀하시는데 포도원은 어디를 비유하고 있냐면 이스라엘을 비유하고 있죠. 이스라엘. 이 비유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열매 있는 삶을 어떻게 사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많이 맺어서 주인 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의미 있는 인생, 가치 있는 인생을 살다가 가게 만드실 텐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전에 나오는 이 모두가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자?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가야 돼. 따라하면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리라. 평소에 훈련되지 아니하면 그렇게 먼저 앞서서 들어갈 수가 없지요. 그렇지 않아요? 김동식이라는 그 119 대장은 앞에 이렇게 먼저 들어갔어. 살리기 위해서 들어갔으나 자기 몸은 건지지 못했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죄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모든 걸 주시고, 그리고 예수 안에 있기를 원하고, 그랬을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죠. 자식도 부모님을 기쁘시게 할 때 복을 받고, 제자는 스승을 기쁘게 할 때 이와 같이 좋은 교훈을 얻고 훌륭한 인재가 되는데, 제자나 자식이나 그리스도인은 다 열매인 것입니다. 좋은 열매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죠. 여러분, 열매를 맺는데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열매, 그런 열매는 없습니다. 누군가의 희생이 있고, 누군가의 사랑이 있고, 누군가의 수고가 있기에 오늘 열매를 맺히는 거지, 열매가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지는 그런 열매는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열매가 있다고 하면 그건 썩은 열매죠. 쓸모없는 열매죠. 먹지 못하는 열매가 있거든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는데, 그리고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 땅에 무엇을 갖다가 심겨 놓으셨냐 그러면 극상품 포도나무를 이 땅에 심겨 놓았다라고 이사야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극상품 포도나무, 아주 좋은 포도나무, 아주 좋은 포도나무를 이 땅에 심겨 놓았는데, 그 포도나무를 심겨 놓을 때는 열매를 기대하고 심겨 놨죠. 그런데 그 포도나무가 맺혀진 열매는 뭐냐면 들포도, 먹지 못하는 그 열매를 맺었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장 2절 말씀 시작. 파서 들을 지고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숨투를 팠도다. 좋은 포도나무 맺기를 말했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그랬어요. 좋은 포도나무를 심어놓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놓고 주인은 좋은 열매를 기대했는데, 그 포도나무에서는 뭘 갖다가 들포도를 비유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불러내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내가 너희를 택한 자다 그러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인쳐주셔서 이 땅을, 죄악된 세상,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극상품 포도나무 비유해서 이 땅에 심어놨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맺혀진 열매는 뭐죠? 우상이었고 타락이었고 배신이었고 불신적인 삶을 삶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나라, 이 강대국에게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해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맺혀진 것은 뭐다고요? 구원의 열매가 아니고 사랑의 열매가 아니고,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열매가 아니라 오히려 타락의 열매를 맺혔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불러내었잖아요. 나도 하나님이 불러낸 극상품 포도나무를 이 땅에 심겨놓았다라고 믿어질 때에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들포도 열매 맺지 말고 정말
포도 성이가 주인에게 기쁘게 할 만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분만 아멘.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분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버림받으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고난의 길을 걸어가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오직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는 내가 고난의 길을 걸어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축복의 형통의 길과 진리의 길과 생명의 길로 걸어가서 너는 생명의 열매를 얻고 너를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의 열매를 맺혀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오늘도 우리들에게 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포도를 맺기를 바랐는데 왜 이렇게 먹지 못하는 들포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참 기쁘다, 얼마나 아름다우냐, 이 땅에 살아간 동안에 주님의 영광을 드리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나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따라하면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사는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뭐죠? 좋은 열매 맺는 거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크게 따르면 내 안에 거하라. 크게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에서 거하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메노라고 합니다. 메놀이 아니고 메노입니다. 메놀이면 빠지지 않아요. 이 메노라는 의미는 뭐냐면 떠나는 것의 반대의 의미를 가지고, 떠나다의 반대의 의미.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절대로 떠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힘있게 쭉 자라가야, 나무가 자라야 열매를 맺힐 것 아니겠습니까?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끝까지 너는 나무자가 되라. 다른 사람은 다 떠나간다 할지라도 너는 끝까지 예수 안에 머물라. 메노,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도피하다의 반대의 뜻이죠. 달아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움이 왔을지라도, 고난이 찾아왔을지라도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말고, 그리고 달아나지 말고, 제자들처럼 어떻게 되죠? 사함의 제자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다 주님을 부인하고 떠났지만은 너희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메노, 하나님 예수님을 떠나지 말고 굳게 사명의 자리를 지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내 자리를 지키고 사명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끝까지 굳게 지키는 것, 이게 메노라는 의미. 또 다른 의미는 변하는 것에 반대의 개념을 가지고 변화. 사람이 변해요, 안 변해요? 정말 한결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이 사람들도 좋아하죠. 실떡벌떡하는 사람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여러분, 좀 진득하니 변함없이, 이와 같이 변함없이 진지하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을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참 진짜 진국이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오늘 메노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뭐냐? 변하는 것의 반대이기 때문에 변함없는 상태로 늘 존재하는 것. 누가 뭐래도 다 안 변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왜 내 안에 거하라고 하실까? 내 안에 이와 같이 변질되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남은 자가 되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주님 안에 머물 때에 열매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끝까지 머무르면서 믿음을 키워가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확신이 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왜 내 안에 거하라고 하실까? 내 안에 거할 때 열매가 있기 때문에. 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요? 가지라고 하는 것을 보면 가지는 포도나무의 줄기에 붙어 있을 때에 비로소 가지의 열매를, 줄기에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어야 모든 영양분,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이 영양분을 받아서 그리고 가지의 끝에 가서 열매를 맺히게 되는 거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주님, 가지에 붙어 있어야 비로소 열매를 맺힐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아니야. 비유를 할 때 왜 꼭 포도나무를 했을까? 여러분 포도나무 알잖아요? 포도나무 가지가 어떻게 생겼죠? 쭈글쭈글 해가지고 어디에도 석가래 하나라도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가지가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고 주인을 기쁘게 한다라는 거예요. 기쁘게 한다라는 거예요. 좋은 열매 맺기를 원하는 분만 아멘 하시고, 주님 곁에 붙어 있어서 떠나지 말고 끝까지 주 안에 있을 때에 주님이 주시는 이 힘으로 공급을 받아서 환난도 이겨내지요, 고난도 극복하지요, 병마가 오더라도 예수의 능력으로 치료함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경험하시고 주님 자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자야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내 안에 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본 줄기에 붙어 있어야 돼.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데, 4절 말씀도 똑같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4절 읽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의 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라. 가지가 붙어 있지 않으면 하나도 열매 맺을 수가 없어. 마찬가지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할 때에, 붙어 있을 때에 비로소 좋은 성품의 열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릴 텐데, 사랑이 없는 사람이 사랑의 마음이 막 생겨서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용서하는 사람으로 이와 같이 변화가 일어나고, 인내할 수 없는 사람, 참지 못하는 사람이 끝까지 참아내면서 그런 열매들이 무수히 많이 맺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의 소리를 듣게 되고, 김동식이라고 하는 이분도 평소에 훈련받아 평소에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먼저 들어가서 나중에 나오는 거지, 자기 목숨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 때, 붙어 있을 때에 가능한데,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뭐냐? 바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 그리고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은 어떤 사람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 좀 그만해서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섬기기를 좋아하는 분들은 보면 그만 섬기라고도 계속해서 섬기고, 여러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복받을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넣어주시고 그런 은사가 있게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한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고 뿌린 대로 거두는 역사가 있죠. 한번 따라서 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고 뿌린 대로 거둡니다.
그런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 은사가 내게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저절로 생긴 하나님께서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을 통해서 성령의 은사가 임하니까 그런 마음이 막 일어나서 섬기고 기쁘대, 막 드리고 기쁘대, 아니 죽어도 기쁘대, 자기 것이 없어졌는데도 기쁘대. 여러분 아무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다 가보면요,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과 같이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 말씀대로 다 복을 요. 그냥 1대1의 복이 아니라 10배, 최소한도 30배, 60배, 100배. 아멘은 그렇게 될지어다. 성경의 약속이 성경의 약속.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줄기에 붙어 있는다는 게 뭘까? 말씀 안에 산다는 거죠. 따라서 말씀 안에 산다는 것입니다. 붙어 있다니까. 우리가 예수님, 보이지도 않는 예수님, 영적으로 존재하시는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붙어 있어요? 말씀대로 산다 이 말이에요. 말씀 안에 산다 이거죠. 말씀을 살아낸다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니까 언약의 말씀대로, 언약의 축복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한다는 거죠. 어려운 관계 복 받은 분들이 이곳저곳, 응답 받은 분들이 이곳저곳 한 분, 두 분 일어나고 있으니 얼마나 은혜가 되고 저도 힘이 되는지 몰라요. 첫째 우리 신부장님, 이학주장님이 과정이 다시 이렇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번에 같이 예배할 때 큰 은혜가 임하고 물고가 터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서 사는 거예요. 말씀 안에 말씀대로 순종해 가는 거예요. 내가 무슨 노력을 해서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게 맡겨준 일들을 잘 감당하고 떠나가지 않고, 매너라고 하는 건 떠나가다 뜻하는 반대요. 예? 회피하는 거에 반대요. 나는 회피하지 않아요. 도피하지 않아요. 피하지 않아요. 내게 맡기는 일들을 나는 피하지 않아. 피할 생각도 없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어찌하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의 역사가 어찌하여 나타나지 않겠는가?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너는 많은 열매를 맺겠다라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라면,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열매 없다라고, 여러분 내가 응답 안 됐다라고, 열매 없다라고, 잘 안 된다라고 떠나보십시오. 그때 떠나는 그 순간에 방황이 시작이 되고 타락이 시작이 되고 사탄의 공격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차를 찾으라. 지금 무섭지요. 여러분 안 무서워요? 하나도 안 무서워요. 저는 동물의 왕국을 참 좋아해요. 거기서 교훈을 얻어요. 속과에 속하는 누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누는 떼를 지어서 다녀요. 그러면 어느 맹수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해요. 떼거지로 돌아다니는데 아무리 호랑이고 아무리 사자라 할지라도 떼거지로 막 100마리씩 몇십 마리씩 움직이면 온다 안 온다? 못 오지요. 못 오. 떼거지로 다니면 못 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누라고 하는 게 뭔가 조금 이게 먹을 것이 있나 싶어가지고 혼자 요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그러면요, 이 떼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혼자 왔다 갔다 하다가 있잖아요. 사자가 맹수들은요 그걸 다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무섭더만요. 그러니까 그 맹수가 그 이탈하는 그 눈을 한 마리 잡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 진력을 다하는 거예요. 진력을 그 한 마리 잡으면. 그래서 결국에는
그때에서 떨어져 나간 이 눈은 꼼짝없이 맹수의 밥이 되고 마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지요? 지금 깨어있지 아니하면, 근신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아니하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면 지금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참고 있는데 영적으로 다 쓰러진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기대한다는 게 어렵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나는 끝까지 믿음으로 살리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 나는 붙어 있으리라. 따라서 하면 나는 예수님께 붙어 있으리라. 잘 살 것 같았지만 아니에요. 탕자를 보십시오. 둘째 아들이 아버지 나는 지금까지 뭐 이러같이 내가 이제 내 힘으로 한번 살아볼 테니까 내게 분할할 그 재산을 좀 분할해서 미리 좀 주십시오. 내가 잘 살 겁니다. 외국에 나가서요 장사도 열심히 하고요. 그래서 아주 부자가 되어서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산 나눠주세요 라고 하면서 둘째 아들은 그 재산을 가지고 해외로 나가잖아요. 어땠어요? 그 아들이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된다고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돼지 열매를 갖다가 좀 탐나고 그것조차도 먹지 못하는 그런 인생에 전락해 버렸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돼지 열매가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그 배를 콜콜 골면서 생각한 게 뭐냐면 아버지의 집이 생각나는 거예요. 야, 내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그렇게 평안인 줄 몰랐어. 그렇게 좋은 줄 몰랐어. 그렇게 만족스러운 줄 몰랐다가 나가서 빈털터리가 되고 완전히 다 꺾여버리니까 그 다음에 비서도 아버지 집에 있을 때가 좋았구나. 아버지 집에 있을 때가 좋은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가 행복한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잘 되는 겁니다. 더 잘 되기 위해서 떠나보십시오. 어떻게 되는가? 탕자 빈손 들고 오는 거다. 빈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붙어있는다라는 게 뭐지요? 말씀대로 살고 말씀 안에서 내가 산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는 분명히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상과 타협하지 마시. 따라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지가 포도나무 가지가 땅바닥에 닿으면 그 열매를 맺힐까요? 안 맺힐까요? 왜 그러지요? 땅을 닿는 순간에 그 가지는 줄기가 돼요. 그 열매를 맺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포도나무 가지는 쫙 보다가 이렇게 지지대를 세워서 딱 올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가지가 땅바닥에 안 닿도록요. 만약에 가지가 땅바닥에 닿아서 뿌리를 내리면요, 그것은요 가지가 아니야, 줄기야. 그래서 열매가 없는 거예요. 가지는 가지로서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이 땅바닥에 안 닿아야 돼요. 땅바닥에 닿는 순간에 가지가 아니야. 줄기가 되고 열매는 없어요.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요. 여러분과 저가 지금 비유로 뭐죠? 포도나무 줄기가 아니라 가지라고 그래서 주님이. 가지는 어디 세상과 타협,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하게 버물버물이고 적당히 거짓말하고 적당히 타협해서 가고 있다고 한다면 열매는 없다고 봐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이 가지는 땅바닥에 닿으면 안 돼요. 땅바닥에 닿지 아니하도록 올려놔야 돼요. 그래야 열매를 맺히는 거지. 우리는 줄기가 아니라 가지요. 주님이 포도나무, 그리고 우리는 가지. 가지는 붙어 있는 거지 땅바닥에 닿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과 타협, 적당히 타협해서 뭔가를 이뤄보려고 하지 말고 오직 나는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말씀대로 살아가리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도 있고 저에게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루살렘에 나오미라고 하는 가정이 있어요. 엘리멜렉의 가정이 있어요. 근데 예루살렘에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그럴 때에 나오미의 가정은 어디로 내려가냐면 먹고 살기 위해서 모압이라는 땅으로 내려가요. 모압은 어떤 땅이죠? 죄악의 땅이에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우상의 땅이에요. 그런데
배를 채우기 위해서 풍요를 쫓아와서 어디 내려가요? 예루살렘에서 모압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내려가서 10년 만에 자기 남편 엘리멜렉이 죽지요. 그 다음에 두 아들 말론과 기돈 두 아들이 죽지요. 그리고 두 아들의 이 며느리를 청산 과부로 만들었지요. 참으로 불행하기 짝이 없지 않습니까? 기근이 왔다고 세상의 풍요를 쫓아서 모압으로 내려간 이 나오미의 가정은 완전히 풍비박산이 났어요. 늦게 깨닫지요. 뭐라고 깨달아?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내가 이 모압 땅에 내려가서는 살아서는 안 되지. 세상과 타협해서 무슨 세상의 풍요를 쫓아서 내려가면 안 되지. 그리고 깨닫고 올라오는데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와요. 올라올 때 나오미는 쳐다보고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죠? 야, 나오미 아니냐? 무슨 얘기야? 전에 그렇게 철사한 사람 아니냐? 그렇게 기쁨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 아니야? 잘 산 사람 아니야? 당신 나오미 아니냐? 기쁨의 사람 아니냐? 아니요. 나는 지금부터 나오미를 하지 말고 마라라 해라. 마라가 뭐예요? 쓰다라는 뜻이 쓰다. 여러분, 조금 어렵고 힘들지라도 내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말씀대로 사는 게 어렵지만 말씀대로 끝까지 살아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을 때에 그 환난을 겪고 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떠야죠. 땅바닥에 이 세상 것만 집착하다 살아가다 보면 위를 놓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주님이 열매를 맺힐 때에 기뻐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열매를 맺힐 수 있을까? 내 안에 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마지막으로 한 절을 더 보겠습니다.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2절 시작.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깨끗하게 합니다. 아니 포도나무를 깨끗하게 물로 씻는다는 말입니까? 그게 물로 씻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무슨 포도나무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이 물로 씻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가지치기 한다는 것들이 가지치기를 해야만이 포도가 찌매는 포도가 아니라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는 거지. 가만 놔두면요 상품 가치도 없는 걸 주렁주렁 맺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 주님께서 이 포도나무 가지를 깨끗이 하신다는 것은 가지치기를 한다는 거예요. 아프지만 아깝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뭐죠? 신앙생활하는 것은 한해 폼으로 교양으로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라면 과감하게 잘라내버리고 악보도 잘라내버려야 그때 비로소 극상품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어서 주님을 기쁘시하고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거지. 가지치기를 못하면 여러분 죄악의 가지치기를 하고 잘못된 습관의 가지치기를 하고 보아서는 안 될 걸 끊어버리고 가서는 안 될 곳을 가지 말고 먹어서는 안 될 걸 먹지 말고 이걸 가지를 다 가지치기를 해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좋은 열매를 맺혀서 그 사람만 보면 저 사람만 보면 어쩌면 저렇게 이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을까 하면서 부러워하는 대상이 되고 매력적인 존재가 되고 이경표 지사님도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얼마나 매력적인 존재가 됩니까? 그렇게 사는 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게 뭐예요? 가르치기 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가르치기 영적으로 무뎌진 거라면 다 가르치기. 성경은 뭐라고 하죠?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눈 한 개를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게 낫고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한 손을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게 낫고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한 개의 팔을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이 낫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 주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빨리빨리 좋아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에? 빨리빨리 부자가 되고 빨리빨리 중진이 되고 빨리빨리 이와 같이 큰 집 사고 빨리빨리,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잘못된 길을 빨리 달리는 것보다는, 자동차 빨리 달리는 것보다는 옳은 길을 쩔뚝거리면서 가는 것이 훨씬 더 빠르다는 사실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빨리빨리 가가지고 넘어진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세상으로, 죄악으로, 육신으로 이와 같이 다 넘어지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 사람들을 이와 같이 쳐다보면서 부러워하면서 가는 게 아니, 우리는 옳은 길을 쩔뚝거리면서 가는 것이, 좁은 길로 걸어가는 것이 넓은 길로 걸어가는 것보다 100번, 1000배, 1000배보다 낫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들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하신 말씀. 오늘 결론입니다. 7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고기가 물 안에 있을 때 진정 자유를 누리는 거지, 물고기가 세상 구경한다고 물 밖에 나와가지고 도로 위에서 막 뛰어다녀 봐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펄떡펄떡 하다가 죽는 거 아니에요? 어린 아이가 엄마의 품에 있을 때는 최대의 행복을 누리고 있지만은 엄마 품을 떠나면 안 되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품 안에 있을 때에 진정 자유가 있고 모든 풍요를 누릴 수 있는 거지. 아멘이 안 되는 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모든 풍요를 누리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3절 말씀에는 뭐라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지식과 지혜의 모든 보화가 거기에 담겨 있다고 그랬는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오늘 어디 안에 있을 때에 이러한 축복을 누리면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가? 한번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골로새 2장 2절 3절 시작. 이는 그들로 말미암아 의를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 모든 지식, 모든 것 생명, 이게 다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예수님 밖에서 이루어지는 건 단 한 개도 없어요. 예수님 밖에서 이루어지는 건 다 어떻게 한다고요? 썩어질 것이고 불탈 것이고 없어질 것이고 쓰러질 것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받으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게 얼마나 축복이고 은혜고 감사인지를 스스로가 하나님 깨닫고, 내가 남은 생애 동안에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기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기를 우리 모두가 새롭게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너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 찾으라는 거예요. 두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작정 기도하면서 매일같이 또 기도하는 분도 있고, 하나님이여,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하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가 있는 반면에 일주일 내내 보내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한 번, 주일 한 번 딸랑 이렇게 예배드리는 거 귀한 일이지만은 더 많이 하나님을 찾고 더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이 보고를 열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구하는 것, 기도하는 것. 한번 따라서 말해. 보고를 여는 열쇠는 기도입니다. 너는 그래도 기도야 다 주시겠다라고 믿음으로 잘 우리는 받지만 너는 그래도 기도해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37절 말씀에는 하나님 다 주신다고 했는데
너는 그래도 기도할지니라 그랬어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수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해. 그래도 기도해야 하라. 그래도 간구해라. 하나님, 우리는 필요를 다 알고 채워주시지만 그래도 너는 구해라는 거예요. 그래도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도 두드리라는 거예요. 만약에 두드릴 필요가 없다고 한다면 그 말씀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소돔 고모라 땅에서 심판을 받는다 하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뭐라고 해요? 하나님, 의인 10명이 있어도 내 조카 거기에 지금 이 소돔 고모라 땅에 있는데 그걸 죽이실 겁니까? 처음에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욕을 얻어 멸시를 당하던 말이에요. 하나님, 내 조카를 살려야 되겠고 내 생명, 내 핏줄들을 살려야 되겠으니까 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노하지 마옵소서. 10명이 없다고 한다면 10명이 있으면 이 소돔 고모라 땅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하고 할 때 그렇지. 소돔 고모라 땅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결국에는 유황불로 완전히 심판을 당할 때에 그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 생질 롯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천사를 부려서 이 강제로 그 멸망의 구덩이에서 뽑아내서 끌고 나오잖아요. 끌고 나오잖아요.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결단코 헛되지 아니할 것은 중보 기도할 때에 힘있게 기도하고 한 생명 놓고 기도할 때에 아브라함의 기도를 받으시고 롯과 그의 가정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저도 같이 기도해야 되지요. 맥주 생명 축제를 위해서 태신자를 위해서인데 아이고 작년에도 있고 지금도 하고 또 한다고 하지 말고 오늘 이번에는 꼭 저의 생명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롯이 구원함을 받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 은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 내 부모 구원하여 주시고 내 자식 구원하여 주시고 내 생길도 구원하여 주셔서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오후 전과 오후 후를 모르는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만나면 이별을 점지하고 만나는 거예요.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아요. 살아있는 동안에 사랑을 마냥 누군가를 살리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